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 주 안에서 기쁩니다. 네, 한번 반짝반짝반짝 주 안에서 기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하다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시죠.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네, 승리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기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제 12월 되면은 뭐 거리도 반짝반짝하고 밤에도 환하고 교회도 그렇고 뭐 백화점 앞도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에 막 별로 안 지나다녀봤지만 올 겨울에는 12월은 그 이제 뭐 TV만 봐도 이렇게 막 그 영상을 봐도 기쁘고 혹 우리 교회 앞에 저기 봐도 기쁘고 그래요. 손님을 초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차도 마시고 우리 교회 앞에 봤더니 또 화단을 보고 반짝반짝반짝 밤에 빛나니까 너무 잘 해놨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 예쁘죠.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서 예쁘게 만들어 해주셨는데 그 마음에 막 너무 원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2개월 중에 12월이 제일 행복한 달이면 좋겠다. 그런 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서, 막 입술로 기뻐하는 것 같아서, 행동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막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쁜가 봐요. 마음에. 그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이 뿌려주셨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귀한 구원자심을, 세상을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그런 분임을 맛보게 해주셔서 그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스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 마음이 막 기쁜 거지. 막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막 나쁜 짓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막 기쁜 거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싹 뿌려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택한 사람만 천국 백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어요. 맛을 볼 수는 있다고요. 교회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찬송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믿는 우리와 교제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하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과 이후와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암흑과 대낮, 이 죽음과 생명 이런 차이가 날 정도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한테 철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그 전까지 사단의 영역이 어딘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단이 욥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허락을 하면, 사단도. 근데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영역이 어딘가 하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 공중 이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이 공중 안에 여기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단이 지배했어요, 인간을.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완전히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어. 세상이 또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쨌든 막 짝짝꿍 잘 맞는 거야. 이거 희한하게 사단하고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막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막 세상에서 죄 짓는 것, 속이는 것, 짓밟는 것, 정복하는 것, 죽이는 것, 막 이런 게 너무 사단하고 잘 맞는 거예요. 사단은 뭐 그런 게 뭐 크게 유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죄성이 막 아주 딱 짝짝꿍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악으로 딱. 수없이 여러분 세상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지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암흑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사단이 많이 휘둘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단이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구원의 빛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살리러 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지금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생의 과정이 이제 첫 출발이시긴 하지만,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싹 달려서 죽으시면서부터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 예수님의 보혈 흘리셨던 그 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죄 가운데에서 의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피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다 내 주에 계셔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참 평안이 뭔지 막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막 피하게 하고, 막 죄를 끊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또 막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첫 단추가, 첫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이 축하할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온 세상에도 그 사람들이 기뻐할 날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날, 이제 맛볼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좀 영향을 끼쳤겠지만 맛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이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쫓지 마세요. 꿈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으로, 환상으로, 다른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한 마태복음 여기서부터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구약의 모세오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혹은 꿈에 혹은 우린과 둠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네요.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잉태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뭣도 모르고 똑같이 동시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들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제 임신하면서 알았는데 요셉은 이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약혼한 저 마리아라는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거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 지금은 좀 많이 너무 달라졌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한 3, 40년만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혼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쉽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서 만일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여자가 이 신의를 저버렸다면 이 요셉이 당연히 화를 낼 만한데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보존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요셉도 하나님 은혜를 늘 바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 혹은 세상을 비판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리아의 연약함을 혹시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남자하고 지금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걸 밝히지 않고 창피 주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보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만 관계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것,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도 전달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관계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요셉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었고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그대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아름답게 쓰임받았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 정혼한 이 남편인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족속이에요. 거기에 속한 이 약속된 물론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이 두 사람을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비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걸 큰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감격이
힘이 시들시들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를 이제 앞두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말씀을 제목을 축성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남아있는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벅찬 감격,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 기뻐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아이한테 TV에 보면 아이들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모자도 씌워주고 막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친구들도 다 막 와서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막상 이 생일 당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 막 이때는 생일 축하를 해줄 때 어린 아이들 친구들이 왔을 때는 막 선물도 주고 막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불도 끄면서 와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태어난 생일 축하하는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살렸다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암흑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빛의 아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어떤 첫 단추, 첫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는 울고 있는 거지. 우리는 막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행복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잔치를 준비해 주신 이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데, 우리는 이 12월 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인생의 목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이 다 계시고 이루고 가시는데, 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이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처녀는 그냥 결혼 안 한 처녀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벌전, 동정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전으로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믿어지면, 막 은혜가 충만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했다가 이 막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속상합니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사단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나 그거 못 믿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성경은 믿겠지만 여기 이 부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 나는 박사거든. 아무리 연구해도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신학 박사야. 나는 그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예전에 이 중세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버전은, 이런 어떤 것들은 버전 단어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걸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걸, 소녀로. 아니면 그냥 여자로. 혹시나 모르지, 마리아도 벌써 여러 남자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왜 버전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먼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먼, 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딱 맞다. 우리 인간 세상도 다 그런 것인데 왜 그 신성하게 예수님을 막 그렇게 몰아가려고 해?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원래 다 그 문화가 다 그런 것 아니야. 결혼한다고 약속했으면 벌써 거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벌써 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이가 임신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별별 잡생각들을 다 만들어내서 인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 막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진리를 계속 왜곡시키려고 하는 얼마나 악한 말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무늬만 박사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안 받는다 그거. 그냥 여자의 탄생으로 하자. 성경 구약에도 처녀라면 그까지만 해. 무슨 벌전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요셉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셉을 통해서 하면 왜 안 돼? 성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 다 했듯이 수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마리아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믿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주입하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교회가 이렇게 잘 믿고 있지, 별별 다른 이야기들, 잡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지금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이라는 예언 자체도,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과정도 다 하나님의 그 뜻 경륜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정확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이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 탄생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가 이때라서 바로 그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방황하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옥을 달려가고 있는,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 추구하고 있지 않은 이 악한 세상에 그래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혹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세상에 혹은 택한 백성들의, 택한 자들의 구주이심을 당신께서 직접 밝히시면서 이 땅에 사역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의 시발점,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신분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축하해도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월 한 달, 제 생각에 12월 한 달 행복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이 25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그 한 주간 기뻐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게 제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제 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
우리의 큰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시발점인 이 날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만 똑같이만 지나면 되겠어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 수를 다해서 윗수를 벌려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성탄,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